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으로 보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좀 이렇게 무섭다, 두렵다, 읽으면 안 된다, 특별한 사람만 설교할 수 있다, 아무나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좀 금기시하고 우리도 잘 읽지 않으려고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단들이요, 요한계시록을 제일 많이 사용하죠. 잘 모른다 치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제 막 갖다 붙여서 이렇게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럴 때는 정말요, 요한계시록 강의한다고 아무데나 막 가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강의한다고 막 선전하는 데는 잘못하면 그 요한계시록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상한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많지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요한계시록만큼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마치 또 다른 형태의 복음서라 할 수 있는 게 이 요한복음서예요. 읽으면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읽으면 막 두렵고 공포가 생기고 우리를 징계하면 어떨까, 심판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것만으로 끝내면 요한계시록을 정말 잘못 읽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우리 가운데 소망이 막 일어나야 돼. 낮에 힘들고 살아가는데 힘드는데 내가 교회를 그만둘까 말까 하는 생각을 하셨다가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지, 교회에 가야지, 이런 소망이 자꾸 생기게 하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계시록은 당시 로마 시대에 박해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박해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너희들 그러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하겠어요? 너희 지금 모습은 초라하지만 내가 너희를 여전히 붙잡고 있고, 현재 저 세상의 왕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저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인 것을 너희가 알고 잘 믿으면 너희 가운데 여전히 소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눈물 흘리며 핍박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희가 잘한다,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 너희가 오히려 소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두 번째인 거예요. 계시록은 그런 얘기를 하는 성경책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소망이 생긴다, 그러면 잘 읽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두렵거든 그 책 들고 저한테 오셔야 돼요. 계속 혼자 막 읽으면서 벌벌 뜨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시면서요, 어떻게 하면 왜 요한계시록 말씀을 자꾸 읽을수록 소망이 되는가 하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하죠. 이런 거 읽어봐서 여러분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면 1절부터 벌써 소망이 돼요. 1절에 무슨 낱말이 도대체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라는 게 좀 어렵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주고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알려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좀 사람이 나타내는 것과 구별해서 계시라 하는 거예요. 노출시킨다, 보여준다, 알게 한다, 이런 것을 계시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보이시려고 알게 하신 것, 예언이다, 이런 것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계시라는 말이죠. 하나님 자신을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자꾸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경험을 안 해갖고 아멘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경험이 있어야지. 그죠? 예를 들면요, 제가 이번에 청빙을 해서 여기 이제 담임 목사로 왔잖아요.
그 청빙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알려주시고 또 제 가는 발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확실히 안 되니까 그냥 우물쭈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장로님이, 저쪽 교회 장로님이, 이제 남의 교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꿈에 목사님께 아주 좋은 시계를 선물을 하는데요, 무슨 일 있어요? 그때까지 제가 청빙 아무 얘기 안 했거든요. 아무 소리 안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사실은 제가 요 가까이 있는 교회에 청빙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는 됐습니다. 제가 아예 시계를 사놓겠습니다. 그래서 성별식 때 진짜 시계를 사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여러 형태로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기도 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혹시 우연의 시계다 할까봐요, 그냥 시간 관계에서 한 개만 더 얘기하면, 제가 여기 설교하러 첫 설교를 무슨 날 온지 아세요 혹시? 주일날? 그날이 무슨 날이지요? 주일이 일요일인가? 무슨 요일이었죠? 주일이 무슨 요일이었어요? 특별한 주일 아니었어요? 부활절 아니었나요? 부활주일이죠. 그렇게 저 어찌 멀리 사는 어떤 분은 자기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부활절날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런 것을 자랑 삼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한에게 전사를 보내서 자기를 알게 하신 것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상의 삶을 통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가는 발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시죠? 시편 19편에 보면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궁창이 손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믿으세요? 자꾸 하늘만 보셔야 돼요. 하늘 보시면서 아이고 구름이 2개 떠가네, 아름답다, 무지개가 떴다,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고개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야 돼. 그죠? 5월 21일 날 어디 가십니까 여러분? 5월 21일 날 저 혼자 가는 거예요? 어디 가십니까? 몬테리이 파크에 야유회를 가는 거예요? 야외 예배를 가는 거예요? 야유회를 가는 거예요? 헷갈려갖고 2개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야유회라기보다요, 야외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아래에 갇혀서 쳐다보니까 천장밖에 없는데, 밖에 나가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러 적합한 장소에 우리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가면요, 뭐 술은 안 드시겠지만 우리끼리 막 이제 공놀이를 하면 어떻게 한 점 더 따고 이길까 막 싸우고 치고 받고 하다가, 이건 제가 목격한 일이에요. 저쪽 남의 교회 가서 게임을 진행하면 뭐 딱지 뒤집기 하잖아요. 난리가 나요, 이기려고. 그러다 보면 엉덩이로 밀고 붙이고 하다 보면 난리가 나요. 그러다 오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1초의 겨를이라도 있었겠냐고요. 그죠?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러면 나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요, 밤 10시까지 하실래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한국 목사님들이 유럽에 유학을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 아침마다 큐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큐티를 열심히 하는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요, 자기들의 스승은, 자기들은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큐티를 하는데, 제 양반은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나무 밑에 왔다 갔다 하고 숲속이나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가서 물었잖아요. 아니 좀 신학자답고 교수님답게 앉아가지고 말씀 좀 묵상하고 큐티 좀 하세요. 여러분 누가 고수일까요? 이미 말씀은 그 신학자인 교수님은 마음에 말씀을 품고 나간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자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는 역사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중이었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5월 21일 날 야유회를 가면 궁창이 하나님의 손이 한 일을 선포하는 것,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을 이렇게 보러 가는 그런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눈으로만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죠. 그래서 말씀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하늘은 보면 눈이 시력이 약하면 못 보아요. 그죠? 믿음의 시력이 약하면 하나님을 못 본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벌레나 꽃이나 아주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우주 질서를 보고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눈이 시력이 약하면 못 본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못 본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읽으면 하나님을 누구나 이렇게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것은 특별한 계시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 알게 하시는 것을 특별 계시라 이렇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싶다 그러면요, 산으로 들로도 사람을 보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성경책을 집어주면 되는 거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지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누구요?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내 생각은 어떤 사람이요? 내가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고 내가 앞으로 장차하고자 하는 이런 일이고 내가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서 하고자 하는 일은 어떤 일이다. 소상하게 하나님 자신을 노출시켜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책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로 복이 될까요? 아직 아사무사해요. 그죠? 잘 읽어보셨긴 했겠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샘솟듯 이렇게 해봤겠어요. 제가 저 혼자 말로는 이제 앞으로 가만 안 둘 거예요. 이제. 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임재하시고 만나면 그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책인데, 우리 안수 집사님 아실란가 몰라.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검열하겠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복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복이래잖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복이다 이랬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생각이나 내 존재를 하나님 때문에 더 잘 알게 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더 큰 복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살다가 뽕나무를 따다가 시골에 살다가 서로 밭을 갈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숱하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음으로 우리 인생도 잘 해석하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 눈으로 잘 풀어지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피가 나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고난일지라도 그 길로 계속 가면 생명의 물류관이 있는 곳이요 장차 오실 예수가 만나주시는 길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계시록,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꾸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복이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새벽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게 하시고, 내가 오늘 한 줄 말씀을 읽을 때 예전 같지 않게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하나님 권능에 내가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소망이 되는 것은요, 7절 8절 무렵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공교롭게도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끝에 가면, 요한복음 맨 끝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때에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되어야지,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가 오면 여러분 막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겠어요? 쉽게 예를 들면요, 유치원에 가 있는 학생, 어린 꼬마에게 유치원에 가면 처음 보는 애도 있고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집에서 뭐 유치원 갈 때쯤은 한국어 했을 텐데 가니까 뭐 영어로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는 뭐 바보처럼 돼 있고, 그러니까 맨날 울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집에 가기 싫어갖고 막 엄마 안 떨어지려고 해서 엄마도 일하러 가야 되니까 강제로 이제 내려놨는데, 어느 날 엄마가 휴일날이에요. 우리 애기 잘하고 있나 해서 유치원에 가서 딱 나타났어요. 그죠? 다시 오신 거잖아. 엄마가 찾아온 거잖아. 그 애기에게, 유치원에서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오늘 갑자기 찾아온, 점심 무렵에 찾아온 엄마,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힘이 될까요? 우리 엄마 아니야, 뭐 그냥 계속 울어야 될까요? 그냥 공부고 선생님이고 다 그냥 팽개치고 엄마하고 찾아가야 되는 것이 그 어린 아이의 심정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때가 아닌가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요, 하나님이 여기 딱 나타나는 그 자체는 엄청난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자체가 소망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고 미국에도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정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면 그 나라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떡하죠? 제가 짓궂어 가지고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은 6, 7개월을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장로님께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셨지만 목회자가 없어서 그래도 조금은 마음고생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소문을 듣자 하니 가정을 해서 그냥 그렇다 치고 좋은 목사님이 온다 하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다 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든가요? 뭐 그런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뭐 표현할 수가 있어야지. 그런 소문을 좀 내주지 왜 아무도 안 내주는가 몰라, 그죠? 그래서 교회에 좋은 목사가 간다더라, 그런 소리만 들어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는 며칠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이렇게 힘을 내고 청빙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켜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이제 몇 안 되는 성도님들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잠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소문이 들려요. 이제 저쪽 남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고민하다가 이 교회 갈까 하고 고민한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정말 엄청 도움이 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게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 힘이 되죠.
그래서 뭐 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를 그냥 잠시 보러 왔다, 얼굴 보러 왔다 손치더라도 나타나거나, 목사님 이거 드세요 하고 빵을 사갖고 왔거나, 그냥 지나가는 길에 교회 구경하러 왔어요 하고 왔거나, 새벽기도 때 한번 그냥 왔어요 왔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와서 우리가 배척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 와서 힘을 보태줄 곳인가 아닌가, 내가 필요한 곳인가 아닌가 하고 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는 한 분이라도 더 힘을 합해서 이 빈자리를 채우고, 자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LA에, 그죠? 이 우리 이민사회에, 저는 앞으로 우리 고국인 대한민국에까지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 사람이 더 필요하고, 한 사람이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와도 우리가 그렇게 힘을 얻고 교회를 잘 세워가고자 노력할 것인데,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언제 때가 되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지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안 되면 좀 여러분 연애 좀 해보세요. 우리 강 지사님하고 우리 이훈 지사님하고를 한 1년 떨어뜨려 놓을까? 그리고 이제 멀리에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여보 내가 올해 며칠 날은 이제 선물 많이 사고 돈 많이 벌어서 가지고 갈 거야. 편지를 딱 받았어. 뭐예요? 온다는 약속 아니에요. 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떨까요? 둘 중에 한 분이 소망이 있고 맨날 투정만 부리고 머리도 안 감다가 목욕 재개하기도 하고 막 얼굴에 빛내고 그렇게 우리 신랑이, 우리 아내가 올 거야 이렇게 하고 있지 않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정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습니까? 만일 그렇게만 읽는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소망을 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약속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략하도록 하죠. 이 정도로 했으면 충분할 것 같고, 시간이 많이 갔으면 세 번째 대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 7 촛대 가운데를 다니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생략한다고 했는데 그냥 짧게 하고 끝내죠. 하나님이 7 촛대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인자 같은 이가 왔다 갔다 다니시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로마 시대에 교회란 교회들이 다 핍박을 받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들 사이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잡고 계신다,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은 동성애다 그러고 베리칩이다 그러고 돼지 넣는 말로 미혹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 그러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 가운데 다니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연약한 우리 모습을 이대로 이기면서 오늘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광장로교회가 40년을 걸어온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40년을 버텨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여기에 남겨두시고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붙잡고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내고 낮에 일하고 밤에 와서 찬송 부르며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서 잘 나타내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좀 잘 알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므로 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른 약속 말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소망으로 보여잡고 오늘 또 살게 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막 헤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가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웃으며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내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되는 약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인생에서 답답한 것들이, 무거운 것들이 다 가볍게 되고 어두운 것들이 다 도망가는 그런 밝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